오늘도 구약성경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감사를 입술을 통하여 사람들이 듣도록 선포할 때 그것이 바로 간증이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감사하며 라고 말하면서 1절 끝에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혼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간증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찬양을 부르면서 이 시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행하신 역사를 찬양을 통하여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어이 이루십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때때로 징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채찍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당당하게 그 백성을 세워서 쓰시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그 행사라고 말합니다. 그 행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결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용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나답게 사용하여 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부름을 받는 것도 회사의 부름을 받는 것도 나라의 부름을 받는 것도 특별한 일입니다. 불러주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겁니까?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겁니까?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때를 따라 주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늘 뜻하지 아니한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며 교회가 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주의 행사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매우 작은 일입니다. 내가 드린 것은 매우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특별히 주셨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불러주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달지라도 불러주면 귀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 먼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지 뭘 하든지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게 기회를 주셨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여서 늘 우리는 일을 할 때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행사를 이루심을 우리는 감사하며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쓰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농사 짓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일했다고 해서 결실을 다 맺는 것은 아닙니다. 땀을 흘렸다고 해서 꼭 풍년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합니다. 좋은 날씨 주셔야 합니다. 모든 환경이 다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맞지 않으면 결국 농사는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특별히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기적이라고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행사입니다. 아침에 눈 뜬 것이 기적이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무사히 잠자리에 편안히 드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주의 행사라고 말하고 2절에 보면 모든 기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기사와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적이 아닌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도 신기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해야 합니다. 시편 92편 5절에 보면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하나님의 행사는 너무나 크십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은 너무나도 깊으십니다. 너무나도 세밀합니다. 너무나도 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3절에 그 성호를 자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알게 할지어다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2절에 기사를 말할지어다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3절에 자랑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빚을 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빚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빚은 멀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이 세상에 그렇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란 속으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에게 뭘 해달라고 필요한 것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구해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아 캠피스에게 어느 날 깊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물으셨답니다. 너는 도대체 뭘 원하기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니?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주님, 저는 아무런 소원이 없어요. 그냥 주님 자신만 있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만 구하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앞에 엄마의 얼굴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참진스럽게 웃습니다. 만족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신앙생활,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더 바랄 거 없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뭐뭐 해주세요. 주님 뭐뭐 안 해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늘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하곤 하죠. 그러나 주님 다른 거 소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한 일을 저지르던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물론 예전에 모세가 저 광야를 지나갈 때도 법궤를 앞세웠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이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에 이겨보려고 하다가 결국 그들도 죽었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범사에 하나님의 도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의 언약은 천대까지 이르는 언약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8절 끝에 있는 것처럼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 후손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12절에 있는 것처럼 비록 소수민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나그네가 되지 않도록 땅을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은총적 언약입니다. 수직적 언약입니다.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능력이 있는 자가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약속인 것입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이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면 그는 굶어 죽어도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는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아내를 뺏길 뻔한 위기를 당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그 기적을 선포함으로 이것이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